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자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요.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해서요. 십계명에 대해서 주의하고 풀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앞선 우리가 지금 16장 후반부를 보지 않습니까? 16장부터 17장까지는요. 십계명 중에 4계명과 5계명에 대한 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이 4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표현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이 안식의 계명은요. 단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마치 출애굽 때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 또 억압받고 있는 형제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인앤아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긍휼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헌물이 주일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웃, 이제 주중에 우리 지역 사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이 지역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흩어진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헌물이 쓰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이 안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 안식은요. 단순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요 단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인식된다면 이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이 규정 준수에 머무는 것이고 또 하나의 율법으로 우리를 굴레 씌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준수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대리 실행자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법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대리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라. 아멘. 제가 16장과 17장은 4계명과 5계명에 대한 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장 1절은요, 좀 생뚱맞은 전혀 엉뚱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물에 관한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고대 중동의 일반적인 신들처럼 하나님께서 제물에 주목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이 상한 심령, 마음의 통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1절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요, 이 제물이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을까? 이것은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안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내가 단순히 일하는 것을 멈춰서 쉬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형제들을 이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 압제받는 그 형제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 안식이라면, 더 큰 강조점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태도와 중심, 또 예배자의 이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이 강조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명기 1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재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재판 5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당시 재판관들, 제사장들, 레인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이 공경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재판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근데 판례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 판례의 내용들은요, 엉뚱하게도 이 4계명, 5계명이 아니라 1, 2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고요,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 조금 전에 4계명 16장에서 다루고 있었고 5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풀이인데요, 이 판례는, 이 재판에 대한 판례는 오히려 1, 2계명 준수하지 않은 것.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어떤 것이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고 1, 2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요 한마디로 조린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것을 더 줄여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에 국한될 것입니다. 근데 10계명을 한번 조려보면 어떨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조리면 뭐가 되냐면요. 1계명만 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사실 10계명은요. 1계명에 대한 나머지 10계명은 9계명은 1계명에 대한 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줬기 때문에 10개가 아니라 이 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결국 4계명과 5계명을 이야기하는 이 문맥에서 왜 1계명, 특별히 1, 2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은 결국 10계명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계명이기 때문에 1계명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총 18절인데 그중에 11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11절에서 10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강조점이요. 이 반복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이 결국에는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 준수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잘 준수할 때 4계명과 5계명도 준수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하나님 세워주신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 정립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리더십들, 특히 또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들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표현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이 부모나 리더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된 입장, 팔로의 입장에서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팔로의 입장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된 권위자들에 대한 이 공경은요, 저절로 나에게 하건 겸비케 하고 겸손케 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 상한 선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잠언 15장 33절과 18장 12절에는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것을 원어로 풀이하면요, 네가 겸손한다면 영광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겸비한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요, 그 겸손이 나로 하여금 영광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리더들에 대한 공경을 하게 되면 비로소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한 1, 2% 정도밖에 복음화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라떼라고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는 범죄에 넣을까요? 교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이 권위 상실, 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 권위 상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극단적으로 뭐 이거 하나만으로 충족될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른들의 연륜과 경험으로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 온갖 정보들을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 하나만으로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른들에 대한 건의나 이 공경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정보가 권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분들이 어른들인데 내가 정보를 더 많이 안다. 그런 부모들, 어른 세대들에 대한 공경이 저절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존중받고 존경받던 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또는 이 어른들로서 이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섬기는 자가 먼저 되라는 거죠.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이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진짜 우리를 존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5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요 1계명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1계명 준수하지 않으면요 5계명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 12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 무질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10계명의 의미는 뭐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율법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아주 엄중하게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법과 무질서가 죄악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어서 해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4계명과 5계명 준수함에 있어서도 1계명을 준수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이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1계명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을 잘 준수하면서 그래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도 준수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오늘 4계명, 5계명을 언급하는 풀이에서는 오히려 1계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준수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굴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1계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이루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올바른 지선은 하나님 사랑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1계명이 준수될 때 4계명도 5계명도 10계명도 아니 모든 말씀도 준수되고 실천되고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열정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온전한 우선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만남과 모든 업무와 또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천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 덤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워지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어떤 사람보다 먼저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직 수험생들 가운데 입시가 결정 안 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항암 치료 오늘부터 다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오늘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정수현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하시는데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월 3월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바나바 세미나 재정교육, 또 3월에 있을 품삼초와 제자훈련, 그리고 2월에 있을 순장수련회와 신임복직 순장 OT, 이 모든 이 사역들이 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열매 맺고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더 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크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해 세워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순장들, 운영위원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혼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수험생들 가운데 그 앞날을 책임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이루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그 길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이 결과가 오더라도 이 주님 신뢰하고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앞둔 분들, 또 항암을 앞둔 분들, 수술을 위해 치료 회복 중인 분들, 또 하나님 이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또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모든 사역들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그 사랑 나타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